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인이 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이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33절부터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33절 말씀 보면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망대를 짓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비롯한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산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접다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을 신뢰해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34절에 보면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분명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35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 세 사람이 한 번에 와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하지만은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번 옵니다. 세 번. 하나님께서 처음 종들을 보내니까 아무것도 안 줘서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때는 때리고 능욕하고 해서 돌려보내고 세 번째는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말도 3세번 있지만은 이 그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실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올해가 그 소때인데 소는 임자를 잘 아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오셔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버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아프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36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소선지서에 보면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더 많이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오늘 38절 말씀 37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미래 돼.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자기 심부름꾼들 종들을 보냈는데 다 맞아서 죽고 때려서 죽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겨서 대접해 줄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존귀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38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여버리면은 유산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39절을 보면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제는 뭐냐 하면 혹시나 포도원 안으로 들어올까 봐 싶어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만 없애면은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죠. 아니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41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악한 자들은 진멸을 해야 되고 포도는 뺏어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고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포도원 농부와 같은 자들을 자신이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이 구약 성경 이 시편 122편 말씀을 이용해서 42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편 122편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그 시편 120편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건축을 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축 방법은 그 코너스톤이라 해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시작해가지고 벽돌을 쌓고 돌을 쌓아 나가가지고 쭉 돌아서 이 모퉁이 이 코너스톤으로 오면은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모퉁이 돌이고 끝도 모퉁이 돌입니다. 그 한국의 그 머릿돌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죠. 한국은 그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준공했다고 이렇게 머릿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축은 이 머릿돌이 모퉁이에 이 코너스톤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문 밖으로 십자가에 버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버려버린 그 돌이 다른 건물에 기초석이 된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개인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그 모퉁이의 그 돌인 그 주님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세상의 어떤 것에 내 인생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그 구약에서 예언된 이 말씀대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이 코너스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은 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위에 교회도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속은 거죠.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성 밖에 십자가에 버려진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눈이 막혀서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화려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성 밖에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베드로가 전가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유대인을 향한 얘기죠.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그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모퉁이돌 대신 그 버림받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인생은 이 모퉁이돌 대신 이 모퉁이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모퉁이 돌 대신 이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교회 공동체도 만약에 베이스와 기초석이 주님이 아니라면 다시 다 주님께로 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의 성전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내 인생도 교회 공동체도 기초석 되시고 모퉁이 되신 그 주님 위에 있지 않으면 허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43절에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 농부가 열매를 안 맺은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그 소출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맺는 그 열매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길이 없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가면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 밖으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은 오늘 우리 그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온전히 내가 거기서 부서지고 내가 죽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4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지자도 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수없는 그런 예언자를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는 그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이 끝나고 그 사랑이 끝나면은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돼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오직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은 주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다시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위에 설 때라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세상에 나가는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려면은 모퉁이 돌 대신 반석 대신 그 주님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회가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희들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고 누리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주님 모퉁이일 대신 주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모퉁이일 대신 돌 대신 그 기초특석 대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